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갈릴리 사야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니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예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목회를 에베소 교회에서 하였던 바울이 이제는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작별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바울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러한 결심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두 곳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두로와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형제들과 빌립 집사의 네 자녀를 만나면서 동일하게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심지어 사도행전 20장에도 바울이 각 성에서 동일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아니고 각 성에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러나 분명하게 고백을 하였어요. 어디에서요? 사도행전 20장에서요.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성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은 그 성에서 일어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였던 것이고 바울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던 간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던 간에 그곳에서 나는 반드시 가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뜻으로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도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21장 10절에서도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 넘겨주리라. 동일하게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인해서 결박당할 것은 분명합니다. 결박당한 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여서 천부장에게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예언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각성에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바울이 어찌 그 말씀이 다른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나를 결박하게 하실 것은 사도 바울도 깨달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기에 바울은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였을 때 이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는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의 말을 다 들어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별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동일하게 고백되어졌지만 그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감동을 받아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다 하였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뜻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 예언이 말하는 그 사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그 사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이야기하였던 이 예언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성에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결박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그 뜻을 붙들고 예루살렘 성에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사도행전 22장에 많은 이들에게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지 설교하며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울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이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삶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는 삶에서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미도 요한복음과 여러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저버려라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이미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온다 하여도 이 신앙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환난과 결박이 자신에게 찾아올 줄 알고도 예루살렘 성에 갔던 이유는 그 복음대로, 그 복음을 전하고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살아가는 바울의 결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바울이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삶을 살기로 본받아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우리를 통하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며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핍박과 어려움, 잡히는 그 일들을 말하였지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이 그곳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많은 이들에게 증언하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였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